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는데 아는 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들은 만큼 못 사는 겁니다. 배웠는데 배운 만큼 못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학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운 만큼만 배운 대로만 기억하고 있고 배운 대로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대단한 지식, 대단한 지혜, 지식인들이라 말할 것인데,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는 족족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우는 족족 다 망각하여 살기 때문에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데, 참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식, 이 땅에 잠시 잠깐 듣고 말아버릴, 배우고 말아버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생과 관련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질병이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축사하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축사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이거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는데 막 귀신이 막 뭐라고 막 그러고 막 엎어지고 있고 막 발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심도 하고 이거 무슨 이거 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참 감사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요, 흑암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주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요,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그냥 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상함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먹을 때, 못 알아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막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막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부모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거 줄 수 있는데, 베풀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만큼 부모가 마음 상할 때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만큼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이거를 고치고 이거를 다듬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나를 보고 계실 텐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나는 내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제 모습이 죄송스럽습니다.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대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만큼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착잡하기도 하고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들은 대로 설교 배운 대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또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착잡한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려오셔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보내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아버지의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참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보이는 건물이고 헤롯이 46년 동안 정말 멋있게 크고 넓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칭찬받기 위하여 아름답게 멋있게 지었었던 그 성전이지만 결국 이 성전을 헤롯이 지어놨었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어놨었던 그 터위에 헤롯이 확장을 시켜서 지어놨었던 그 성전을 보며 야 너희들은 양 팔며 비둘기 팔며 환전하며 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보여지는 그 헤롯이 지어놓았었던 그 성전 그것을 비록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버지의 집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그래서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속을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꿔서 아버지의 집은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장사하는 집 되어버리고 내 영혼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쉽고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아직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귀한 시간에 세상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매스컴을 확인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단상에 서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나의 영혼에 강도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양을 팔려고 하는 녀석들,
비둘기를 팔려고 하는 자식들, 예? 세상에 수많은 매스컴들이, 수많은 미디어들이, 예? 과거에는 뭐 그냥 방송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방송이 있으며 옛날에는 한두 개 가지고 그거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거에서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낚시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체면하는 그런 방송도 있고요. 뭐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송 매체들, 채널들을 보면서도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채널 하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니까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만 봤는데도요, 요즘엔 방송이요, 서울에 가서 이제 TV가 없다가 서울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다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700번대, 무슨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800번, 900번대까지 있더라고요. 채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디 하나를 들어봐도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기독교 방송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포츠 방송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는 TV를 보면 그제서야 세상의 소식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 손 안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세상과 접촉할 수 있고 세상 반대편에 있는 소식들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방해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전혀 방해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좀 전에 읽었었던 스포츠가, 좀 전에 봤었던 동영상들이, 좀 전에 들었던 세상의 소식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 소식들이, 여러분이 봤었던 것들이, 보았던 것들이 여러분을 침탈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keep my mind,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성벽이 되고 성전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식들이 그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뺏겨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보여질 때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인데, 참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갔다. 근데 그 신령한 집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유형의 고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래서 집을 유형의 교회나 보여지는 건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집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감을 받아서. 근데 이 집을 사무엘 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고요. 26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26절 후반부에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얘기. 근데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집은 하나님이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가 머릿돌 말씀으로 사람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제게 들려지는 제게 보여지는 그 조셉 부소 그 청년이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살다가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이 나의 집입니다. 한국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국을 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한국 땅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건 비록 피부색이 한국 사람의 피부고 한국어를 잘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의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역시도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한국 땅에 부르셨고요. 천안 땅에 쌍용동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내가 택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택하여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짓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영혼은 아버지가 거하는 집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을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건축하며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나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왕위를 세울 때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권세 많은 것들을 만들지 말고, 또한 그 왕은 그 책을 등사본을 율법책을 등사하여 날마다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왕은 그러한 자가 될 것이야. 그러한 자만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왕의 자리가 견고히 되게 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위를 평생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은 네가 수완이 차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내게서 나온 그 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뒤에 나올 네 씨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네 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씨. 집을 건축하는 것,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씨에 나올 네 씨를 세워서 그 집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다윗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네 씨를 통해서 네 씨가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그 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는 방법은 너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나올 그 씨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을 받아 그렇게 그 계속 후손들이,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통하여 나온 그 씨가 정말 세상에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고 선한 목자가 된 그런 씨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여러분의 왕위가, 집이, 여러분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나온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영혼이 될 때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들에게 얼마만큼 먹히고 있을까? 우리 삶에 정말 잠언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 가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영혼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나가고 있을까? 내 자녀가 어느 순간 강도에 의하여 내 자녀의 영혼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진 않았을까? 수많은 강도 녀석들이 왔는데 수많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수많은 과거에는 3S라고 그랬죠. 정말 수많은 매체들과 소식들과 영상들이 세상의 더러운 소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주 침탈하고 빼앗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식에 세상 매스컴에 자기가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영혼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있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있어. 세상에 수많은 환전하는 자들이 와 있고 네의 영혼 안에 세상의 양떼들, 세상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지금 네 영혼 안에서 너의 영혼을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주님은 오늘도 양떼들을 쫓아버리고 비둘기 다 쫓아버리고 환전하는 자들 다 쫓아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 영혼에 삼고 만들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내 영혼을 이렇게 빼앗고 있을까? 어제 우리 총 이렇게 동기들 목사님 한 분하고 강도사님 두 분이 와서 이렇게 동기 모임을 했습니다. 참 그걸 하면서 동기들이 한 15명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빼고 저런 거 빼고 3명이 오셨더라고요. 3명이 이렇게 앉아놓고 찬양 인도해야 되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막 하려니까 개척교회 느낌 나더라고요. 개척교회. 막 과거에 우리 사모 교사 한두 명 됐고 우리 예겸이 이렇게 앉혀놓고 예겸이는 듣지도 못하죠.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죠. 2-3명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했었던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2-3명이 왔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보며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다들 은혜를 받고. 이게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했었던 모임은 동기 모임이었는데 총동문회 가면 반주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눌러갖고 한국하고 난 다음에 또 한국하고 또 한국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감이 뚝 하고 나면 뚝 떨어지고 하나면 뚝 떨어지고 또 반주기 속도가 있잖아요. 반주기 속도가 있어서 여기서는 막 반주자는 빨리 하고 싶은데 반주기는 느려. 그러면 막 올리다가 보면 또 이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막 엇박자를 대고 그러다가 속도 조절하다가 한 곡이 끝나버려요. 속도 조절하다. 그러다 보면 뭐 찬양을 하는 건지 속도 조절하러 간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주자들이 이렇게 해주고 또 PPT 함께 해줘서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한 강도사님은 자기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목소리가 안 터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주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그런데 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목소리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간증하더라고요. 나가고 앞에서 딱 우리 왔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어디 가도 드럼을 치는 데가 있고 키보드를 치는 데가 있는데 어디를 가면 드럼 소리가 막 꽹과리 소리처럼 막 듣기 싫고 막 귀를 막 찢어내는 소리처럼
들려갖고 기도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얘기합니까? 들어볼 잘 못 쳐서 저런 얘기하나? 속으로 한참 듣다가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왔는데 여기는 막 하는데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우리 저희 사모님 맨 뒤에 있고 3명밖에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서 또 하자고. 매번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흔적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영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수종 들고 또 이곳에서 수종 드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성전에 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성전에 가는 것은 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늘 수종 드는 천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만 그것이 없는 곳에는 들어가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다 간증이 그래요. 감사하다고. 정말 찬양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었고 기도도 막 뜨겁게. 그리고 목사님 하나는 이렇게 확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3,500% 빠졌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을 좀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내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세워나가고 싶어.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지체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닐 것이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뛰고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 그 띠라고 하는 그 띠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에봇을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다 보면 허리에 이렇게 허리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허리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봇과 에봇의 견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견대에 이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붙인 에봇이 있습니다. 마치 앞치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치마를 이렇게 앞뒤로 연결할 때 이 견대에 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허리띠하고 끈들이 있습니다. 그런 끈들을 묶고 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과거에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젊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인물을 과거에는 자기가 스스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뛰고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 즉 남이 너를 묶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살았었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띠뛰고 너를 묶고 너를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띠를 띠게 하시고 묶고 베드로를 인도하실 때 베드로가 경험한 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경험한 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다 고난 얘기밖에 없어요. 다 고난 얘기입니다. 다 고난 얘기예요. 1장에 잠깐 유대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 변형산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2장부터 도입하면서 마지막 5장까지 베드로전서 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셨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 내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고 나를 붙잡고 남이 너를 띠띠고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 너를 붙잡고 너를 묶고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베드로 삶 가운데 오직 경험하게 하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띠띠고 돌아다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묶고 돌아다니게 하시니까 평생 경험한 것이 고난밖에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묶고 나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경험한 건 나는 고난밖에 없어. 나는 고난밖에 없어.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은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싶어서 내 영혼을 정말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형 선고를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온전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케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 삶을 오늘도 넉넉히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내가 주변의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정말 아버지가 거하는 아버지의 집 만들고 싶어. 그 아버지만이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내 영혼을 만들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세우고 싶어서 고난 중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목회자로서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들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강도의 구렬로 정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의 왕위를,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여러분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위가,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록 세워지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저는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몸된 교회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려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소원하고 하는 정말 더딘거림이지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정말 나오는 것. 이것이 더딘거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건축하고 있게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축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건축할 때 그냥 다 이렇게 벽돌이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나와서 딱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깎아져야 되니까 깎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빨리 깎아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네모 반듯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 네모 반듯해지게 깎여지고 부서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내 안에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요 차단하고 다 부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아버지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도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후세대들도 정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울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오늘도 건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정말 모났습니다. 하나님 제 기질이요 정말 아주 모났습니다. 깎아주세요. 제 이 부분이 정말 모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집을 건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니 하나님이 건축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 온전하게 될 날, 그 아름답게 세워질 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가 아니라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듬어서 세워주실 나의 영혼의 집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건축해 주세요. 내 영혼을 건축해 주세요. 내 자손들을 건축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을 건축해 주세요. 우리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니다.